시편 67편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게 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반응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늘 강조했던 존 파이퍼는 10번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데이비 플레 목사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적어도 3번 이상을 설교를 했습니다. 3번 설교 다 읽으면서 연도는 달랐지만 각각 말씀에서 세계 선교를 강조하는 그의 가슴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시편 주석을 5번에 나누어서 상당히 거의 다 했는데 유독 오늘 읽은 67편만큼은 한 절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알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였지만 그에게는 세계 선교라는 사명이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67편은 제 삶에도 참 큰 은혜와 반향을 일으켰던 말씀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저를 가르치셨던 선교사님이 늘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응열 형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처럼 형제 삶을 창대하게 사용하셔서 열방을 향해서 사용하게 하실 겁니다. 꼭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참 귀하게 들렸지만 저에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몰랐고 세계 선교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것을 가슴에 새길 정도의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훗날에 한 번은 이스라엘에서 오신 에이탄 시스코프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하고 참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김민일 선교사님과도 잘 동역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분이 쓴 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 오셨을 때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일어서는데 이분이 갑자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잠시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려, 그리고는 히브리어로 한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형제를 세계 열방 가운데 들어 세우시고 민족을 향해서 복음 전파자로 세울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도 세계 열방을 향한 가슴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교 사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삶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변화, 내면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상황과 관계없는 초월하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일어나는 변화가 있죠. 세상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즐거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구원 얻고 기쁨을 얻고 예배자로 서는 것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전도자의 인생, 선교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어떤 방향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이 바로 이 사명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상 명령, 전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켜라는 선교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입니다.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열방의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예배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나로부터 시작된 은혜가 열방으로 퍼져나가고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점점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넓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발전되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세 가지, 첫 번째 간구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먼저 오늘 1절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괄로 열고 셀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셀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잠시 멈추고 들으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2절로 넘어가지 말고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묵상을 해 보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민수기 26장에 제사장 6장에 제사장 기도가 떠오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한 구절에 오늘 다 모아놨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당신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그 히브리어의 문장 순서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는 본래 동사, 주어, 명사,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이란 단어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엘로힘 예 하네누라고 히브리어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예 하네누,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란 단어를 내어놓은 것은 하나님, 정말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태도,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말 성경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오히려 원문에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브르타뉴 지방에서 내려오는 어부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집무실 동판에도 이 기도문을 새겨 놓은 겁니다. Oh God, Thy sea is so great and my boat is so small. 오 하나님, 당신의 바다는 더없이 크고 제 배는 더없이 작습니다. 티끌 같은 존재, 망망한 바다 위에 조각배 같은, 나룻배 같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조금만 파도 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바다는 광활하지만 내 배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러니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을 설교하고 난 다음에 많은 성도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가련한 사마리아 여인,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추구했던 여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만나주신 그 스토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태어나서 교회라고는 처음 나온 한 분이 오셨어요. 요즘은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 만나기 정말 어려운데 원래 우리 교회는 몇 분이 그런 분이 오시게 되셨어요.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셨나요? 쉽게 설명을 드렸나요? 물었더니 목사님, 오늘 그 사마리 여인 스토리가 만나신 주님의 그 이야기가 꼭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 같아요. 내가 사마리아 같은 여인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옆에서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긍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사람, 그 은혜가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나에게 이 긍휼 은혜가 필요합니다고 기도할 때는 목적이 있는 거죠.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데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 자신 안에만 은혜를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구세군을 창시했던 윌리엄 부스가 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늘 시인이 그 기도를 2절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리고는 주님의 십자가의 도 복음을, 주님의 그 구원을 모든 열방에 저를 통해서 알려 주십시오. 예전에 한동대학교의 총장을 지내셨던 김영길 박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공부에서 남주자, 영어로도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Study hard to give.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공주에서 남주냐,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열심히 잘 쌓아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뿐이겠습니까? 직장생활 하는 것,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형제 자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는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한 사람도 구원자, 한 사람도 전도한 사람 없이 주님 앞에 가게 된다면 우리 주님 만날 때 무슨 모습으로 만나시겠습니까? 나를 넘어서 세상 열방에 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은 강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수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죠.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민족의식,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고에 사로잡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했던 한 사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선민이라고 부를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 단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시편 67편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민족이라는 단어, 암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민족들이 또는 모든 민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까지 이 복음의 통로가 되라. 이번 전에 우리 DC 캠퍼스의 젊은이 10명이 성도님이 알칸사스주로 선교 출입을 가게 됩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자제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국내외 전도를 한 해에 400명 정도 나가곤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이 주위에도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다른 주까지, 다른 나라까지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나면 멈추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지만 한 해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내 모든 걸 쏟아서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사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십자가 전파 사명, 선교적 사명은 신약에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납니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해서 복이 되게 할지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 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한 사람을 통해 민족, 한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그를 축복해 주신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명을 모르면 그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니까 달라졌어요. 사도의 제자들은 모든 게 다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동족의 하나님, 구약 성경에만 집중했던 그 사도 바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 주고 마땅할 이방인, 짐승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인데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사명,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변화된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주님을 만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을 참 사랑하게 되면 이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냥 하루하루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어쩌면 상상하지 못할 영원히 이별을 해야 될지도 모를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매일 만나서 참 사랑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주님을 모르고 이 땅을 떠난다면 어쩌면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픈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 그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원래 7월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KWMC 선교 대회를 가지게 됩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선교 대회, 한국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대회입니다. 우리 윤상 목사님께서는 초창기부터 계속 다니셨는데 위턴 대학교에서 보통 4,000명, 많게는 5,000명씩 그렇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선교를 열망하는 젊은이들 모여듭니다. 저도 이전에 2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참 선교사님들 그 오지에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스토리를 들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는 숫자를 대폭 줄여서 1200명 정도로 줄여서 우리 교회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 백신 프로젝트를 가지게 되었어요. 힘겹게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미국으로 모셔서 백신 맞고 돌아가게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 공항 라이드를 위해서 휴가를 내시고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날라다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얼마나 고맙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성교사님들 오시면서 그렇게 한번 오셔서 백신 맞고 돌아가면서 얼마나 격려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특권이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을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월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총신대학교 우리 목사님들 동문회를 잠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심창섭 목사님, 우리 이전 목사님이 아니고 심창섭 교수님 우리에게도 오셔서 설교도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저희 많은 우리 목사님들의 은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은퇴하신 지가 이제 10년이 되셨는데 10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스승님이 은퇴 후에도 저렇게 10년을 선교사로 사는 걸 보면서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남미에서 선교를 마치고 오시는 길인데 간증을 하시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가 좋아서 선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수십 년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대부분의 삶은 내가 뜻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왔노라고.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교사직을 마치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주님, 제가 이번에는 제가 원하지는 않지만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그게 선교사의 삶이었어요. 첫 번째 간 곳이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제자 요청으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녁에 호텔에 보니까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어떤 곳에서는 도마뱀도 기어나오고 너무나 불편한, 잠들기도 힘들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해요. 요즘 또 선교지를 다니는 것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피곤해요. 75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참 보람이 되고 그게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선교지를 향해서 그 노고의 몸을 이끌고 다니시는 한 선교사님, 세계 선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달려가는 한 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마음이 애달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오늘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냥 내가 내 속에 저수지 속에 은혜를 가둬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로가 되어서 우리 이웃의 열방에 흘려 보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성경금도 드렸습니다. 4,300만 인구 가운데 3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이미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물질이든 기도든 하게 될 것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한번 땅 밟지 않은 나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성령 사람들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모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30년을 사역했던 김상수 목사님도 오셨어요. 목사님께서 총신 우리 한국 선교 사람들이 50분이 우크라이나에 계시는데 이제는 다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지 어쩔 수 없이 2주 후에는 다시 폴란드로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을 하러 들어가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 어르신이, 그 연세가 지긋한 분이 또다시 위험한 그 전쟁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김하영 선교사님 이제 척박한 그 일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젊은 날 수많은 꿈들을 다 내려놓고 그 복음의 불모지 일본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젊은이입니다. 어느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제는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늘 했던 구호가 있습니다. 국내 전도, 해외 선교, 보내든지 가든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가겠습니다. 새벽 때마다 일어나서 늘 외치며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 천국 한복판에서 만납시다. 우린 참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시대 우리를 어느 곳에든지 보내시면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했던 젊은 날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벌어졌다는 것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는가?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 인생을 다시는 제 뜻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도 안 지기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의 이 기도, 주님,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나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 온 세상의 주님을 알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하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온 열방 가기 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주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3절에서 5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 민족들이, all nations가 하나님 예배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지금 시편의 기자가 모든 민족, 만민들, 목이 트자라고 외치는 이 소리가 여러분 들려옵니까? 우리 안에서 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All nations의 하나님. 존 파이퍼가 쓴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이 있어요. Let the nations be glad. 열방들은 기뻐하라. 그 책에서 파이퍼가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그런 겁니다. 선교는 중요하지만 선교가 마지막이 아니죠. 선교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천국 가면 선교도 전교도 훈련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남는 것이 교제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입니다. Let the nations be glad. 모든 열방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지라. 우리는 성경을 대하다 보면 가장 가슴에 다가오는, 기억에 남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보다 더 귀한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 주님이 하신 마지막 부탁이 기억납니까?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것 가르쳤고 그 명령 남기고 우리에게도 남기시고 이 땅을 떠나신 주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또 종교에 사로잡혀서 성경은 읽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세상에서 뭔가 갈급함을 채우려고 달려가는 수많은 이 시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예배하실 하나님을 지상에서도 예배하며 그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레디컬로 잘 알려진 데이빗 플랜 목사님 3번 했던 설교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 설교의 제목을 The Ultimate Disconnect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최후의 단절이라는 의미입니다. 뭐가 단절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당신의 그 영광의 낯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디스커넥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커넥트가 돼야 되는데 디스커넥트 되어버린 우리의 인생, 그렇게 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디스커넥트가 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그 피가 내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멈춰버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그 마지막까지 정말 생명을 드려야 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이번에 더 센트 크리스천 스쿨을 우리 학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 오랜 세월 기도하고 준비해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학교가 아닙니다. 더 센트 크리스천 스쿨,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생들, 세상 학문의 다니엘처럼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젊은이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용감하게 세상에 뛰어드는 사람들, 바울처럼 세상을 가슴에 품는 이런 젊은이들, 신앙 인격자로 세상에서 탁월한 재능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명문 사학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음 세대들 가슴 속에 이 사명 심으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더 센터라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남주는 인생, 앞으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인생, 너희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라. 어릴 때부터 이 사명을 가지고 그들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을 겁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스페니시, 다양한 외국어로 훈련 받아서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시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구약에서 지상 명령예라고 불리우는 시편 67편 말씀을 들었습니다. 67편을 읽을 때 극단적인 반응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10번 이상 설교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피해가는 설교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보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은혜 주십시오. 저수지처럼 멈춰서는 안 된다 했죠. 수로가 되어서 주님 이 은혜를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구원하는데 흘려보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열방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의 1절, 4절 두 번이나 셀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잠시 멈추었어서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한 번에 쑥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라고, 그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면,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한번, 얼굴 표정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무슨 얼굴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네가 은혜를 많이 받지 않았느냐? 땅 위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그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은혜, 먼저 간 우리 성도를 만날 수 있는 그 기쁨 가지고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맞지 않느냐?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가 이 복음을 만나야 될 사람들 한번 가슴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타깝게 애태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렇게도 안타깝게 태우시는데 그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죠. 오늘 시편 67편 이 말씀이 우리 생애 평생의 가슴에 새겨져서 나를 넘어서 이웃으로, 이웃을 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의 기쁨을 선물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오늘 말씀 간증하면서 함께 우리 이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찬송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온 세상 가득하리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되어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영의 눈을 뜨고 쳐다보세요.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영의 귀를 뜨고 들어보세요. 온 세상 가득한,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주님 나아가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서 사시다가 우리 주님께 가시겠어요? 다 지나갈 일들입니다. 100년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질 일들이에요. 내가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한 일이 아니라면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다 배려해 주십시오. 내세울 것, 고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나치게 아파할 것도 힘겨워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실래요? 오늘 주님이 그거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의 영광의 낯빛을 보여주셨으니 주님 제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그 한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주님이 맡겨주신 그 한 사람입니다. 주님, 그를 살려주십시오. 그대 주님을 만나서 Let the nations be glad, 주님을 감격스럽게 찬양하며 기뻐하는 인생 살게 도와주십시오. 존귀하신 우리 주님,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그렇게 살아내기를 열망합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시편 67편의 이 사명이 우리 심장에 새겨져서 나도 그렇게 즐거워하며 이 거룩한 기쁨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먼저 우리를 부르셨으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한 사람,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